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과거에 부정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은 종교개혁 주일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당신의 교회 목사님이 개혁주의 말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동안에 교회에서 있었던 관례를 다 무시하고 개혁주의란 이름 하에 많은 것을 지금 뒤집어 바꾸고 있다고요. 개혁주의가 뭐 그런 거냐고 막 그러면서 개혁주의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말 자체가 개혁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에게 어감상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 원래 하던 습관 그대로 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3년은 가만히 있으라. 원래 하던 대로, 전임 목사님이 하던 대로 또는 원로 목사님이 하던 대로 그대로 해라. 뭐 틀렸다고 자꾸 뒤집어 바꾸면 성도들의 반감을 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3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예배 시간도 안 바꾸고 그 다음에 원래 교회에서 하던 그대로 전 주보에 있는 그대로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든 간에 제가 그냥 다 그냥 들어만 드렸어요. 옳다 그르다 얘기할 것도 없고. 왜요? 한 3년쯤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고 속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개혁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우리 교회는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복음적인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을 지향한다.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있던 걸 다 뒤집어 엎자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을 다시 돌려놓자는 이야기예요. 이 리폼드라고 하는 이 말은 카톨릭이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성경을 완전히 벗어나서 성경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성경 안으로 들어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버린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모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그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카톨릭에는 칠성례라는 게 있습니다.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딱 2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신 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성찬, 세례와 성찬식 외에는 성례라고 부를 수 없다. 그게 우리 종교개혁한 자들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딱 두 가지 예식밖에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세례식과 성찬식. 나머지는 그냥 우리의 삶에서 하는 것이지 뭐 거룩한 성경에 정해놓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황을 거부합니다. 교황.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거부감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뭘로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우리 신앙을 정립하자라고 하는 게 개혁주의예요. 자, 오늘 저는 개혁주의의 이 달을 종교개혁의 달을 보내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놓으신 책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했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외모가 아닌 중심, 곧 마음, 심령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치명적인 죄죠.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죄.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한 죄.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치명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는데 다말, 또 기생 라합, 마리아 전부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밧세바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요. 아니 자녀를 낳으려면 자기 아내에게서 나와야지. 남의 아내에게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이야기죠. 치부를 드러내는 것만큼 불편한 일은 없죠. 오늘날 요즘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잘못됐던 거 그리고 치부들을 드러내는 일, 뭐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드러내고 막 이러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데모하고 뭐 공무원들의 명단도 제시하라고 그러고 막 떠들고 있죠. 여러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만큼 불편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다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다윗의 치부를 신약성경 맨 첫 번째에 위치한 마태복음에서 드러내고 계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읽었으니까요. 다윗이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욕심을 내서 그를 불러 들여다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아이를 가진 것이 들통이 났어요. 아이를 가진 것이. 그러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자신의 신복인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우리아를 적진 맨 앞에, 전쟁 맨 앞에다 들여놓고 뒤로 물러서게 함으로써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자손의 칼에 우리아를 죽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윗이 죽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치 자신이 굉장히 자비롭고 자애로운 왕인 것처럼 꾸며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건데요. 고대에는 왕이나 지도자가 자기의 죽은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거두어 주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충성스럽게 죽은 부하의 남은 가족을 내가 내 가족으로 두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미래를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이 얼마나 자기 신하를 사랑하는 왕인지, 얼마나 자비가 많은 왕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왕인지, 죽은 자기의 부하의 가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그 가족들을 돌보는 왕으로서 백성들이 다윗 왕을 더 우러러보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와 욕심을 숨기고 자신이 얼마나 좋은 왕인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게 살든 뭐하고 살든 신경 쓰지 아니하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벌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죠.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요. 친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부자에게는 많은 양이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작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을 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우리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다른 사람의 자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내 자식에 대해서는 관대한 게 우리의 습성이죠. 그래서 만일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죽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요,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최대한 이용해서 이유와 핑계와 그럴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들을 대려고 애썼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죽을 자라. 나중에 나단이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왕의 자리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돌아오길 했지 왕의 자리에서 영원히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하십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를 내가 왕으로 삼으려고 내가 너를 죽음에서 구원해내고, 8절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주인인 여호와의 것을 너에게 내가 주고 너에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네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어? 그 말입니다. 부족하거나 필요한 게 있었다면 달라고 하면 얼마든 주었을 것인데 마치 이스라엘 전체가 너의 것이냐, 우리아의 생명이 너의 것이냐, 우리아의 아내가 너의 것이냐, 내가 너에게 허락지 아니한 것에 손을 댔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왕위를 보존하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고 한국교회가 거듭나야 하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죠. 뭐가 개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싸워가야 하는 싸움이 뭔가 하면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내가 모든 것을 관장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돌아가야 합니다. 뭐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나예요.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내 부모이니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너를 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은 바깥이 아니에요. 교회를 누가 공격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나 싸워야 할 싸움은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만 분명하면 어떠한 적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2장 앞에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11장 바로 앞에인 사무엘하 10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살던 시대에 애굽 말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북동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도 다윗과의 전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기는, 이스라엘을 이기는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민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의 대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내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너는 왜 나를 업신 여기느냐?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지 왜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손을 대고 나 여호와를 업신 여기느냐? 그 표시로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너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표시를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다윗의 남은 생애에 두고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두고두고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벌을 주시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의 남은 생애를 보장하시는 거였어요. 종종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냐고 투덜거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대답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그것에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범죄했노라고 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노라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